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의 선교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한 현실, 또 그가 이 선교 사역을 해야만 했던, 또 진행해야만 했던 그 지역의 그 특성과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또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다 이미 역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지중해 그 전역은 그리스 문화와 철학이 이미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유명한 수많은 민족 신들과 종교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중해 그 연안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사실은 별 큰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이 말씀의 중심이나 아니면 사상의 중심이나 종교적인 모든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운데 놓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 전역,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그 땅에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워낙 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 특성이 다른 민족들과는 좀 구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서로 그 설교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저들이 참 굉장히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기는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로 보자면 사실은 그냥 소수 민족에 불과했죠.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전체 영역 가운데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극히 미비한 그냥 소수 민족의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에 대해서도 그냥 지방 신 중에 하나다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럼 얼마나 셌느냐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오히려 이 로마 입장에서는 이 속썩이는 말썽꾸러기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입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유대교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유대교 내에서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극히 작은 그런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그 선교사로서 나아가 있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인데 당시에도 이미 최고의 철학자들과 문화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이 아테네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만약에 바울이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굉장히 기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뭐 딱히 누구에게 질 마음이 없지만 바리새파이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업적들이 유대인으로 볼 때는 내가 어디 가서 질 마음이 없지만 이 큰 도시, 또 이 아덴이라고 하는 특별히 철학자들,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고 대단한 문화인들이 모여 있어서 세계의 어떤 문화와 어떤 철학의 중심지처럼 그렇게 불리우던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와서는 좀 주눅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던 그런 이름인데 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교과서에 실릴 정도니까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
영향력이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를 붙들어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철학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좋은 전도하기 참 좋은 기회네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수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철학의 고수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네가 자꾸만 설교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서도 한번 털어놔 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같았으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신화 속의 아레스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되는 그 곳이 바로 여기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판결들, 굉장히 중대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대단했지만 그곳에도 가장 중심지였던 이 아레오바고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가지고 있는 너의 철학과 너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말들을 다 한번 털어놔 봐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당대 쟁쟁한 철학자들과 아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담대하게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세계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였던 이 아덴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공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아레오바고 언덕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은 첫마디를 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은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군요. 이제 내가 그 신을 이제부터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운을 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다 이거 지금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싹 뜯어 고쳐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열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당신들에게는 종교심이 있군요. 당신들은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군요. 내가 보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들의 이 열심에 나의 도움이 더해지면 제대로 된 종교를 갖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잘하는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솔직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마음에 가지고 품고 있는 지금 생각보다 훨씬 겉으로는 말로 할 때는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16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바울의 실제 심정이었겠죠. 격분했습니다. 우상들이 막 서 있고 이상한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마음속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전에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선봉에 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이었겠죠. 강인한 성격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정해둔 기준에 벗어나는 일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바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분했다라고 분명히 써 있지만 그 감정대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처음부터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 성질을 못 이기는 그런 경우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덴에서만큼은 적어도 굉장히 정제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기독교인의, 아니 모든 종교인의 기본적인 예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가진 진리에 대한 믿음이 다 확고하죠.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고하다고 할지라도 상대의 믿음이나 상대의 종교나 상대의 철학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도가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태도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주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특별함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러니까 그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바울을 데려갔던 철학자들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코스모스였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근본이나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주에 대해 탐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주를 표현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아마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러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 세계,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가둘 수 없는 분이시다.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에, 사람 손으로 만든 어떤 신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대단하면 저 신상 안에 갇혀 있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고 이게 조금 좋으면 좀 말을 들어주고, 이게 좀 덜 안 좋으면 그것을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쪼잔한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일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덴에 있던 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른 신들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이나 아니면 신전이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훨씬 더 거대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서 즐거워했을 겁니다. 흥미로워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제대로 된 종교인이 나타났구나.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이제 왔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철학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들이 있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런 표현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철학가들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세워놓은 그들의 철학을 존중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했던 말입니다. 기동하고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일부러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어지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고대에 유명했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시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재치 있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덕에 아마 아레오바고 언덕의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보건대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 좋아하는 이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배려 깊은 이야기 태도가 얼마나 큰 호감을 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이죠. 영향력 없는 유대인, 숫자가 적은 유대인, 또 그 안에서도 유대교 종파 내에서도 가장 작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철학 사상의 중심지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연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고 저속하지 않고 격식이 있었다는 것.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았고 당시의 상식과 예절의 선을 잘 지키면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본래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높은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려면 이 정도 품격은 갖춰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간판을 내걸려면 이 정도의 격은 가지고 있어야지. 스스로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이 정도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연설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쯤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쯤에서 하나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여기서 뒷말을 딱 아끼고 이쯤에서 딱 끝내면 이 연설은 100% 성공합니다. 딱 여기까지 하고 말을 끝내면 모인 철학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호감을 살 거고 박수와 환영을 받으면서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있을 연설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고 그가 했던 코스모스나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공감을 했을 겁니다. 신에 대한 해석, 단어의 선택이 탁월하다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적당히 멈추는 것이 인간적인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문제의 발언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전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도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에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막힐 것도 없었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사실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그 말이 먹혔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섬길 받을 만한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의지하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상도 필요 없고 신당도 필요 없고 신전도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주 딱 좋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명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이 순간에 딱 멈췄으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은 비할 수 없이 어렵고도 위험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성공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상상해보면 막막해집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자였어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4절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를 아름답게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언 끝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기록한 복음서를 살펴봐도 이 예언이 그대로 사실 실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 무용담은 사실은 그리스 문화권 내에서, 그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해봐야 그저 식상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행적이 중요했는데 그 마지막 행적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행세하다가 로마 최악의 사형틀에서 저항 한번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간 이 좋았던 아레오바고 언덕의 분위기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마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한 번 정도는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만둘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딱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한번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 분명히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렸다가 좀 차차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판단은 제가 지금 생각한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너희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소문이 났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뭐 잘못이야? 뭐 제대로 된 고백이네, 참 맞는 이야기네 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철학자들에게는 바로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아덴입니다. 그것도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서 신이 직접 보낸 심판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이 직접 보낸 심판자가 있는데 그가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절대자인데 그가 십자가 형태, 그것도 로마의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최악의 형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부터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 안 죽게 했어야 되는데, 신이라면 당연히 안 죽게 할 능력도 있고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죽인 다음에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 이거 우리 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철학자들은 그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그대로를 전한 거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당시의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30절을 보면 앞에 있는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를 몰랐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신념과 믿음도 존중할 줄 아는 그 품격이 있었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러설 수 없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러설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함 없이 단호할 줄 아는 그 기백을 더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왜 사도인가? 그가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품격에 기백을 더하여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품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대단한 기백이 있는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연설로 그럼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어떤 수확들을 거두었을까요? 대단한 일을 해낸 거 아닙니까? 굉장히 겸손할 줄도 알았고 품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백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연설을 다 듣고 그럼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딱 이 대목에서 이전까지의 흥미와 호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지지는 조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나중을 다시 기약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건 여기서 말 그만하자는 겁니다. 대화 끝내자라고 하는 점잖은 표현일 뿐이지 이제 네 말을 이제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실패한 거죠. 전도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반전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이 바울이 잘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품격을 보여줬고 그에 걸맞는 또 기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결과가 반전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실패한 이 장면이 여기 실려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분위기를 잘 읽고 청중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골라 하고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쏙 빼고 성공하는 것, 그것은 높은 품격과 당당한 기백을 갖춘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처럼 대차게 실패하는 것이 더 멋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보다 더한 품격과 기백으로 연설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 연설하시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설교였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셨고 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더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으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담담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이 말씀, 기록된 글을 여기서 읽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써 있는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경을 덮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에 주목했습니다. 과연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 부분을 하필 읽었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덧붙일까?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나오는가?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그시 마주치다가 딱 한마디의 문장으로 설교를 끝내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설교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이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최고 수준의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듣는 회중들의 삶에 강한 깨달음과 긴 여운을 남기신 명설교입니다. 길게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앞뒤에 사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큰 한방이 있는 진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준 높은 설교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로서 모든 설교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회당에는 설교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회당장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많이 있었다는, 근데 그 설교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았죠.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르치려고 윽박지르거나 혼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당시 밖으로는 로마에게 포로된 삶을 살고 있었고 안으로는 율법주의, 성전주의에 포로된 삶을 살던 백성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단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꺼내어서 들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렸던 대제사장들과 또 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다시 너희가 옳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너희도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할 것이다. 경고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품격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윽박지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이든 권력을 잡은 제사장 무리와 위정자든지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저 들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성경을 덮고 자리에 앉아서 모두를 주목시키신 다음에 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너희 앞에 있는 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졌다고 쓰여있는 이 글의 주인공이 너희 눈앞에 있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이 시대를 위해 보낸 바는 그리스도다. 짧고 확실하게 모두에게 각인시키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닙니까? 이거 말 잘못했다가 이거 목이 달아날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백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기백의 원조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품격과 기백을 본받고 저 지중해 넓은 땅으로, 그것도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기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읽히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도 이와 같은 품격과 기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야흐로 그 아덴과 아레오바고 연설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 이 한반도에서 과연 우리는 그 품격과 그 기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연일 창피하기 그지없는 기사들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들, 아니 그 전에 내 집과 내 가정, 내 삶의 좁디 좁은 그 영역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기백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신도를 포교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다른 이들의 신념과 철학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무례하기도 했습니다. 내 가족,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의 가족이라서, 목사의 친척이니까, 목사의 친구니까, 이웃이니까 그런 이유로 예수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미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의 기백은 그럼 잘 있었는가?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귀찮고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방패 삼아서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서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봤는데 못 본 척, 들었는데 못 들은 척 비겁하게 행동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보다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백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품격과 그 기백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